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이 깨워주시고 예배로 주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따라가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주의 사자의 강건함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사 주의 사자가 속히 강건한 육체로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한번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썩지 아니할 소망, 썩지 아니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부터 차례대로 쭉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말이죠, 소망에 대한 책입니다. 전체의 주제는 소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썼냐면은 바울 서신의 주제는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했고,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요한은 뭐에 대해서 강조했냐면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 바로 요한입니다. 물론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다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소망에 대해서,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소망에 대한 책인데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전서가 이 편지가 보내진 다음에 한 1, 2년, 2, 3년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로마 시내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그들에게 몰아닥칩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으로 이 고난 가운데 괴롭지만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소망 가지고 핍박을 이기라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소망에 대해서 편지를 썼구나라고 기억하시면서 잘 읽어주시면 더욱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된 행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을 한마디로 망령된 행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하고 음란하게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망령된 행실인데, 이 망령된 행실의 결과는 바로 참혹한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참혹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운명인데, 그런데 그 뒤에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참혹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요즘 TV에 보면은 뭐 구속영장을 신청해 가지고 누가 붙잡혀 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구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인데,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 지금 새벽에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목소리가 안 풀려서 지금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다시 하겠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 대가를 지불하고 풀어주는 이것이 구속인데, 이게 우리의 구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지른 모든 망령된 행실의 결과, 그 대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 바로 값을 지불하고 지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케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이 사건을 가장 이 모형처럼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약 성경의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룻기서의 그 스토리와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하신 이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모형처럼 보여준 사건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에 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6명, 5명 정도, 6명 정도 인물이 등장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졸면 지금 조시는 분이 3명 계신데 지금 한 가문을 소개하니까 졸면은 깜빡하면 이해 못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인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생겨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일가족이 이민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로 지역으로 가냐면은 바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장가를 드는데, 누구와 결혼하냐면은 바로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그 두 여인과 함께 각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식구가 되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더 안타까운 것은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3명만 남게 됩니다.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말론과 기럐이 아들을 낳지 못한 채 룻과 오르바가 아들이 없는 채 죽었기 때문에 이 가문은 대가 끊긴 채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망령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몰락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모습이 룻과 이 오르바 나오미의 가문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자기도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라고 말하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니까 룻하고 오르바 너희 며느리 두라. 너 이제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나는 이제 너희를 책임질 수 없고 도와줄 수 없으니까 친정집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울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 고향 땅 모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라는 여자, 이 오늘 룻기서의 주인공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자기 고향으로 안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편에 이 여인이 서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형제가 나의 형제가 되어서 나는 어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이미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집안이 가지고 있던 땅도 재산도 다 몰수당한 채 빈털터리 거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돌아왔을 때가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 당시 과부들은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 만큼 아주 불쌍한 존재가 이 과부였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서 누구를 만나면은 그 룻의 남편인 그 아까 말론이라 그랬죠. 이 말론의 먼 친척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그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보아스가 룻에게 많이 이 선대를 베풀어 줍니다. 잘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거두절미하고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룻기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리를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보리를 까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수하는 기간에는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그 밭에 텐트를 지치고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깊은 밤에 룻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텐트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아스 발치에 누워가지고 보아스가 덮고 있는 이불을 자기 몸 위에다가 딱 덮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뭐가 부시럭부시럭 거리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누구냐라고 묻는데 그 내용이 룻기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네가 누구뇨? 보아스가 룻에게 묻는 말입니다.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말이죠, 이게 그냥 두 남녀가 갑자기 텐트 안에서 남사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더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저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말한 겁니다.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에게 저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업을 물으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주다라는 말인데, 아까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가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업을 물으다라는 말과 이 구속이라는 말이 똑같은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고 되갚아주는 것이 구속이고 기업을 물어주는 것인데,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니이다 라고 한 말은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업을 물으는 것은 언제 기업을 물으냐면은 첫 번째는 자기 친족이 땅을 빼앗겼을 때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친족에게 그 땅을 갚아주는 겁니다. 내 사촌이 땅을 가난해가지고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럼 내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친척 이름 앞으로 갖다 주는, 이것이 기업을 물으는 것입니다. 또 가난해가지고 노예로 팔렸을 때는 또 돈을 지불하고 노예로 팔린 내 친척을 또 풀어가지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기업을 물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언제 기업을 물으냐면은 이 수혼제라고 하는데 계대혼인법이라고 해서 형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기업을 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니다. 저를 책임져 주세요라고 한 말은 자기 남편이 빼앗긴 모든 땅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고 내 남편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아서 내 남편의 대를 이어주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문을 일으켜 달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보아스가 놀랍게도 룻의 이 고백을 듣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유력한 자라고 했어요. 돈이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룻의 집안에 빼앗긴 모든 땅을 다 찾아주고,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여러분 몰락했던 그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문을 보아스가 다시 일으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그게 어떤 사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죄의 결과로 사망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빼앗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빼앗긴 복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빼앗겼던 천국을 우리에게 대갚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서 우리를 참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모든 것을 다 대갚아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구속되었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고 되갚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복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빼앗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9절에 다시 보면은 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이 없고 점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망령된 모든 행실을 예수의 피가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뭐가 부족하고 어딘가 구멍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참으로 열심히 해서 보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부족해서 보탤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룻이 보아스에 있는 누워있는 발치에 가서 당신의 시녀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한 것은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는 소망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공로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완전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 붙들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모습 바라보면은 좌절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완벽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붙들기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20절에 보면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를 구속하신, 바꿔 말하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언제 예비되었냐면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냐면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딱 먹고 범죄하게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모든 천지 만물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만족했는데 요놈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하나님이 아차,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얘네 이거 죄 지어서 망하게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그럼 어쩔 수 없지. 네 아들인 예수야, 네가 가서 아담을 위해 피 흘려 죽어서 저를 구원하라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그 후속 조치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여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라고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를 통해 기록한 것은 이미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과 그의 십자가 사건이 예표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뭘 더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에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미리 예비해 두셨고 그 아들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제자를 왜 뽑았는지 그 이유가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저도 주님께 제자들처럼 사용당하고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왜 부르셨을까? 요한을 왜 부르셨을까? 부르신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어. 그냥 가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요한과 야고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 똑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은 것 같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배해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아도 1차 서류심사, 2차 인적성 검사, 3차 심층 면접 해가지고 써먹을 만한 사람을 뽑아
공부하다가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내가 뭘 조금 더 잘하고 저 사람 저놈보다는 내가 조금 더 착하고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또 뿐만 아니라 보세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케 하셔서 영광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무너지고 자빠졌던 베드로를 또 누가 회복시키냐면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셔서 마지막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는데 그렇게 순교의 영광으로 그 생을 마감케 하신 것도 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루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딱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참으로 몰락했던 룻과 그 가문이 회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서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더 크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광을 누리는 것도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장차 큰 환난과 핍박이 몰아닥칠 때에 여러분 물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근심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피차간에 형제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가는 형제를 책임지고 여러분 건져내도록 참으로 마음을 쏟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옥 가는 형제를 책임지고 건져내도록 그 영혼을 사랑해 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보아스가 룻을 책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도, 나도 누군가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가 누군가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여러분의 아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 영혼에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 형제들, 기관 식구들, 부실원들, 구역 식구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책임져.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주님 심정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압 족속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았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못을 박았습니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못을 박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보아스가 한 영혼을 책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살리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되면은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을 참으로 책임짓는, 내 주변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 자녀, 가족들에게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23절 이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맨 마지막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거듭났다라는 말과 구속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이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바로 복음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는 복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은 썩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은 다 썩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영혼 섬기고 그리고 전도한 모든 것들 단 하나도 썩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셔서 영원히 남고 영원히 내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 것,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 자식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부실원들, 기관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 내가 책임지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책임지고, 바꿔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여러분, 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거 다 쏟아 부으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뺏기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뺏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썩지 아니할 씨 복음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서 내 것이 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는 말론에게 처음에 시집 가기 때문에 말론의 아들을 낳아 주어야 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은 보아스가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닙니다.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아들의 족보로 거기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혈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 당시의 족보로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오벳인데, 오벳은
보아스 족보 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룻의 전 남편인 말론의 족보 밑에 이름이 딱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족보에는 그 오벳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보아스의 족보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룻기서 4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을 보아스가 낳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오벳은 사람들이 죽었던 말론이 다시 아들을 낳아서 그 말론의 대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오벳은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어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아서 여러분 결국 다윗 왕은 보아스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한 일,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날아가면은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았던 1차 수신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우리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내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내 믿음 하나 겨우 달랑달랑 지킬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참으로 시험 들어서 지옥 가는 영혼을 함께 살려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진다라고 하면은 그 주를 위해 산 모든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에 가서 다 영혼의 때에 다 내 것이 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산 것 천국에 가면 다 내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소망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당장 우리 앞에 큰 환난과 핍박이 없을지라도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은 끝까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를 위해 산 모든 것이 다 영원의 때 내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게도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비록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소망 내신 예수님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께,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산 모든 것 썩지 아니하고 나에게 대갚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예배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신 피가 점도 없고 흠도 없기에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비록 나는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까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주님의 역사이오니 주님이 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심었던 모든 것 다 영원의 때 천국에 내게 대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더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더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얼거리면 안 돼요. 고개를 번쩍 들어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